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121면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시온성가대가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주님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우 비싼 그림들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해외에 사업차 이제 몇 달을 비워 떠나게 되어졌는데 집을 비우고 떠나는 것이 내심 마음에 좀 걸림이 되었습니다. 비싼 그림들, 자기가 집을 비우고 있는 동안 도둑이 들어서 훔쳐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CCTV도 곳곳에 설치해 놓고 뭐 경보 장치도 그렇게 달아놨는데 여간 마음이 편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고 있던 중에 번뜩 이거다 싶은 생각이 딱 들어서 이제 그것을 진행하게 됐는데, 동네 시장에 가서 값싼 그림들,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림들을 사다가 구매해다가 집에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들에다가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이런 가짜 가격표를 붙여놓고 그 그림들을 자신의 벽에 이렇게 진열해 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걸려있던 진품들은 다 끄집어내고 대충 벽면 바닥에 대충 기대어 놓기도 하고, 또 한쪽 구석에다가 그냥 이렇게 막 아무것도 별 그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쌓아놓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났어요. 6개월 뒤에 집에 돌아오니까 도둑들이 진짜 들렸는데 가짜 그림들, 돈에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붙여놨던 그림들만 싹 가져가고 진품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대로 놔뒀던 것입니다. 그림 볼 줄 모르는 잡도둑들이었겠죠. 가치 있는 물건을 볼 줄 아는 눈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진품은 그대로 나누고 그냥 가격표 붙어있는, 겉에 붙어있는 가격표만 보고 그 그림들만 싹 가져갔던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무가치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무가치한 것들에 열정 쏟으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곧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모두 세 가지 비유를 들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모두 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의 소중함, 한 영혼의 귀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대상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좀 못마땅해하고 있어요. 예수님 곁에 누가 이렇게 자꾸 지금 붙어 있냐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불쾌한 마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볼 때 세리와 죄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기들처럼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율법을 알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기뻐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호의가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의인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죄인은 의인과 함께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신념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들 눈에 세리와 죄인들은 별로 가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시장터에서 뭐 몇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싸구려 그림 같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그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나 자신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스스로는 매우 가치 있는 사람들로 여깁니다. 매우 비싼 값이 매겨져 있는 그림과 같다고. 벽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불러일으키는 좋은 그림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오히려 그들이 가짜 그림과 같았죠. 겉모습은 비싸 보이지만, 비싼 그림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의로운 체하고 있지만 신분 낮은 사람, 못 배운 사람, 그저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다릅니다. 그들이 싸구려 그림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진가를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존귀한 자라는 거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명품 인생이에요. 사람들 눈에 띄는 사람, 사회적으로 큰일 하는 사람, 배운 것 많고 영향력이 많은 사람만 명품 인생이 아니라 저마다 각자의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의 그림을 그려가며 자기다운 모습으로 빛을 발하며 살아가고 각자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면 다 명품 인생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세리도 죄인도 귀한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오히려 마음 완고한 바리새인들보다 마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을 더 어울려 하셨던 주님이셨죠.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애들로 책망하고 계십니다. 세리와 죄인들 무시하지 말라고 애들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자꾸 밀어내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끌어당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첫 번째 비유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어느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자에게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곧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 나섰다 이렇게 얘기해요. 찾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 나서니 마침내 그 양을 찾았죠.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들쳐맸다는 것은 너무 신나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그 양이 너무 좋으니까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온 내내 즐거워하면서 오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뭐 합니까? 친구 불러다가 이웃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 목자가 찾았던 양은 여러 마리 중에 한 마리, 그저 한 마리 양이 아니었습니다. 없어져서 만약 채워넣어야 된다면 어디 시장 같은 데 가서 한 마리 사다가 100마리 숫자 채워놓는 그런 양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목자는 그 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찾는 것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양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어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10드라크마가 그 여인에게 있었는데 이 드라크마는 당시 헬라 시대에 통용되던 은전이었었습니다. 헬라 시대가 워낙 오랜 세월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대마다 값어치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었겠는데 대체적으로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그 드라크마가 너무 귀했어요. 하루치 품삯도 아깝죠.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 그래서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빗자루질하면서 그 잃어버린 은전을 찾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집을 온통 뒤집어서까지 그 하나의 은전을 찾으려고 애썼던 이유는요, 그 드라크마 하나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10드라크마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이에요. 보통 10드라크마는 남편과 결혼하게 되어질 때 남편이 결혼의 증표로 아내에게 주는 결혼 지참금 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값어치도 물론 나가는 것이었겠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귀중품이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찾아내기까지
찾았던, 부지런히 찾았던 것이죠. 여인도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내고는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모으죠. 그 역시 잔치를 벌립니다. 금전적 가치로만 계산하게 되어지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보다도 훨씬 많은 잔치 비용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 드라크마 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은전 하나 구하다가 다른 드라크마 막 그냥 세트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드라크마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너무들 많이 아시는 이야기라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점만 얘기할게요. 아버지 유산 다 챙겨다가 집 떠난 아들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다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먹을 것도 먹지 못한 상황이 돼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터벅터벅 들어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반갑게 맞이해 주죠. 반갑게 맞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아들을 그리워하며 아들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던 아버지였습니다.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멀리서도 그 아들을 알아보죠. 옷을 남는 상태가 되었어도 아들을 알아보는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 환대해 줍니다.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지 코치코치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돈 타다가 성공하지 못할지언정 이렇게 망해서 오느냐 뭐 하면서 막 머리 주워박으면서 구박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엄청난 잔치를 열어 아들을 기쁘게 맞아주죠.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떠나보낸 적이 없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었던 거예요. 잃어버린 것 다시 찾아오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소중한 거 잃어버리면 그 찾고 싶은 마음 갖지 않습니까? 안타깝고 소중한 것들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 대충 소중한 거였으면 뭐 약간 소중한 거였으면 잃어버렸다가 좀 찾을 때 찾다가 아유 이러고 말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서든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들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는 영혼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주님께 소중한지, 그들을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 귀한 일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은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시는 주님의 그 열정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 백성 되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열정 때문이에요. 우리도 잃어버림 받은 양이었었고 잃어버림 받은 드라크마였었고 잃어버렸던 아들, 집 나간 아들이었었는데 주님께서 찾아내기까지 찾아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탕자가 아닙니다. 탕자였던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시겠죠. 여러분 대부분 삶을 건강하게 잘 사시고 규모 있게 잘 사시고 모범적으로 사시는 분이라서 탕자처럼 사시는 인생들 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비유의 탕자처럼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진 않았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품을 떠났었다면 탕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내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할 뿐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시야에서 도망치려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내 뜻, 내 욕망,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들 따라 순종하며 살아왔었다면 그 역시 못된 탕자는 아닐지라도 영적으로는 탕자입니다. 잃어버린 것 찾아 나선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열심히 찾아주고 우리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 때문에, 어떤 성도님, 어떤 교육자 때문에, 어떤 친구 또는 부모님의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됐고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때때로 길 가는 사람, 모르는 낯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전조지 돌리면서 전도하는 그 사람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기도 했었죠.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줬던 사람 많이 기도해 주면서 내가 거절하고 외면하고 박해해도 여전히 나 찾아와줘서 예수님 얘기해주고 여전히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애써줬던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소중한 존재로 알아줬던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지 않을 때 날 외면하고 아유 너 그냥 그렇게 살다 가 말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 전해줬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믿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도록 기도해주고 예수님 만나도록 다리가 되어준 사람이죠. 내가 주님께 나오게 된 것을 무엇보다 기뻐해 주신 분은 물론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 앞에 나온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이 내미신 손 붙들고 회개하고 영접했을 때 너무 기뻐하셨던 주님이세요. 아마 우리가 주님 처음 영접하게 될 그날을 주님 지금도 기억하시고 그날만 생각하며 기뻐하시고 또 지금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즐거워하시는 우리 주님이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됐을 때 주님께서 이야기처럼 천국 잔치를 벌여서 함께 기뻐해 주셨던 주님이셨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이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던 때가 있겠죠? 그때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세상에서 물론 대단한 사람일 수 있어요. 경력이 좋고 커리어가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나 그런 많은 것들을 누렸다 할지라도 얻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었어요.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내주셔서 주님 안에 살게 해주셔서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님, 날 찾아주신 주님께 우리 평생토록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했다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 교만해집니다. 완악해져요. 주님 앞에 건방진 사람 되어집니다. 아니에요.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주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목자가 되고,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여인이 되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잃어버린 아들을 돌아오길 기다리는 이야기의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찾아내신 우리 주님은 다 찾았다고 끝내지 않습니다. 아직도 찾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아직도 찾아야 될 양이 있고 더 찾아야 될 드라크마가 있고 또 기다리고 있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와 또 기쁨 누리시고 또 잔치 벌이시길 원하시고 주님 안에 그들을 들어오게 하셔서 교제 나누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 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처럼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게도 주님은 음성 들려주기 원하세요. 그분의 말씀 들려주기 원하세요.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기 원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말씀이 있어야 살아가잖아요. 그들에게도 말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 들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주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인생 주님이 이끌어주신 것처럼 그들의 인생도 주님께서 이끌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신 주님, 때마다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밀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이 그들의 영혼도 그렇게 쉬게 해주시고 안식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원하시는 주님이시죠. 먼저 주님 안에 들어온 우리들, 나는 들어왔으니까 됐지 뭐. 저 사람도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거야.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저 사람의 손을 이끌고 주님께로 데려갈 텐데 뭐. 아니 저렇게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외면하는 사람 지가 발로 차버리는 건데 뭐. 아니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발견되었듯 주님 그분도 예수님 눈에 발견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듯 저 사람의 인생도 그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듯 저 사람도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어 천국 가게 되었듯 저 사람도 예수님 믿어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기가 주님께 찾아진 바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무척이나 행복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마음도 바뀌고 그의 삶도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마음도 바뀌고 우리 삶도 바뀌었듯이 우리 전도 대상자들도 예수님 만나면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어질 거예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가 탕자의 삶을 살았든,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처럼 연약한 삶을 살아왔든, 그의 인생이 치이고 고달프고 외롭게 살았든, 스스로 하찮은 인생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 주님 안에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달라지게 될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아름답게 여기며 자신의 삶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변하여 새 사람 된 역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오카누 목사님의 책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정부로 일하던 30대 젊은 어떤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 교회,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출석해서 다니게 됐는데요. 그분은 참 인생이 기구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결혼이 실패했고 몸에도 아주 큰 병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병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도 없고 부모 형제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외모도 별로 매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분은 자신의 몸에 생긴 병 때문에 이게 참 착하신 거죠. 교회 다른 지체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기도도 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그만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많이 사랑했던 그 자매는 자신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주님을 잘 섬기며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가정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가난하잖아요. 그래도 자기보다도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며 살았고, 시립병원에 무이탁 환자들을 때마다 찾아가서 자기가 손수 만든 떡을 주기도 하고 기도해주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던 자매였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병세가 너무 악화되어서 이제 힘들어하다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임종할 때 목사님께서 이제 같이 있어 주셨대요. 부모 형제 없이 쓸쓸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우리가 볼 땐 참 가련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의 눈에 비친 그 자매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답니다. 너무 아름다운 얼굴로, 평안한 얼굴로 그렇게 숨을 거둬가는 그 인생, 그분의 모습을 그렇게 지켜봤는데, 숨을 거두고 난 다음에도 그 모습을 한동안 그렇게 계속 바라봤었답니다. 세상 욕심 하나 없이 마지막까지 남을 도우며 살아가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남의 집 청소하면서 살아가는, 눈치 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일 수 있지만 밝게 웃으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고 목사님에게, 또 그 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감사헌금을 내면서 이런 글을 썼대요. 먼저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적었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보잘것없는 사람 취급받는 그런 시선 속에서, 또 그 교회가 강남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마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자기를 사랑해 준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주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지난날 자신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져버리시고 잊어버리시고 자기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용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 뒤에 또 이렇게 썼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의 4번째 생일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된 날을 자신이 새롭게 태어난 생일로 여겼던 거죠. 그렇게 살아오면서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살아오다가 4번째 생일이 되었을 때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에 다시 한번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모습을, 행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게 될 전도 대상자,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새 사람이 될 거예요. 그의 존재도 그의 삶도 새롭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과거가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과거의 모습 갖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찌들려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에 평안함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가끔 사람들 만나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뭐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만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곁에 계셔 주시니까 아무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외로워도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시니 그 모든 외로움 이기며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많이 달라져 왔잖아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변화된, 예수님 만나 변화된 증거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만난 이후로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 잘 섬기며 살아왔듯이 우리 전도 대상자도 주님 잘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 보면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만나게 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주님 말씀처럼 그의 인생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여인처럼 그렇게 없는 중에라도 조금씩이라도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행복 플러스 데이입니다.
우리의 전도잔치에 나오는 그분들 한 분 한 분 다 주님께서 찾아내기까지 찾으셨던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그 영혼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하면서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야기에 우리가 주님의 벗과 주님의 동네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환대해 주십시다. 우리가 환대해 줄 때, 환대를 받을 때 그들의 마음 안에는 주님이 나를 환대해 주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질 것이에요. 주님께 마음을 열고 새 사람 되어 새 삶을 살게 되어진 그런 은혜가 우리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또 사랑으로 대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는 또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